절인데요. 제가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구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 부림절이라는 절기인데 부림절이라는 절기는 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 잡혀갔을 때 아하수에로스 왕이 그 왕 시절에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그 하만이라는 그 총리가 문지기 모르드게와 이제 시비가 벌어진 거죠. 근데 그 궁전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 인사를 사실 했을 텐데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 그 에스더라는 왕비, 이 왕비가 그 모르드게와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촌 오빠겠죠. 그래서 이 사촌 오빠 밑에서 컸고 이 에스더의 에스더가 그 오빠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아수에로스 그 왕 앞에 다가가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때 그 왕의 법칙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내가 부르지 않으면 오면 안 된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게 되면 이제 죽도록 그렇게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왕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에스더가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얘기하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너를 해치려는 자가 누구냐?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고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이 분노를 하고 하만을 갖다가 오히려 죽이게 되는 이런 절기, 그걸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부림절에는 그 하만의 귀가 아주 못생겼다고 그래서 뭐처럼 생겼다,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는가 그래서 그 하만의 귀 모양의 과자를, 쿠키를 구워서 그 사진을 보니까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하만의 귀 모양의 당나귀 귀 모양의 그 쿠키를 먹는 게 이제 부림절에 이 사람들의 음식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가 아주 그 나름대로 큰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데스다에 모였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그 불임절이 되면 물이 막 끓어오른다. 물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데 이 끓는 물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병을 낫는다. 이런 이제 신통한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신통한 이 사건을 이제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고, 이 중에 38년 된 안진뱅이 환자가 혹시나 누가 정말 선한 사람을 만나서 나를 번쩍 들어서 제일 한 사람만 구원이 되니까 그 첫 번째 물이 끓을 때 누가 나를 제일 먼저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자꾸 그 절기 때는 이제 환자들이 다 모여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이 환자는 불임절날 거기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얘기하니까 다른 말 안 하고 내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제 걷게 되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다. 안식일. 그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역하면 죽으니까. 바로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이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38년이라는 38년 동안 앉은 채로, 아마 태어나서부터 38년 됐겠죠. 38년을 앉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앉아 있는 이 사람. 이 38년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거의 38년 정도, 무려 이제 40년 가까이인데 대개 38년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광야 생활.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도 400년. 이 사자와 관련이 되는 건데, 사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고난도 꽉 찼다. 예수님의 금식 기도도 40일을 광야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꽉 찬 고난. 더 이상 어떻게 어떤 고난이 더 있겠는가 할 정도로 꽉 차 있는 고난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0년 동안의 종노릇을 한 거 생각하면, 애굽의 그 양식을 먹고 그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주는 가마솥에 끓는 고깃국과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이들이 그 어디 갈 수도 없고, 그 바로를 떠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먹는 것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400년이 됐다. 야,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 이삭의 씨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이삭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데 그냥 매여가지고 평생 바로를 위해서 종노릇을 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시간이 400년이다.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400이라는 시간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 바로를 벗어날 수 없어요. 마침 이 38년 된 안진뱅이 환자도 안진뱅이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는 사람, 그죠?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인생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그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몰살당할 상황이 지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내가 왕의 허락 없이 지금 왕 앞에 백성을 위해서 가는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어쩌면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모세도
그 애굽의 왕궁을 쫓겨날 때는, 도망쳐 나올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죽이고 할 수 없이 살인자의 누명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 도망 나온 그 애굽의 왕궁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전에 살인자였잖아요, 살인자. 그 애굽의 왕궁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세를 생각하면 목숨을 건 그 발걸음이죠. 왜? 똑같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를 살리려고 금기가 되어 있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다. 이거 유대인들 세계에선 이건 돌로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무서운 계명이 이거예요. 안식일을 거역하면 남녀노소 물론 막론하고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안에서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도시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이 꾀를 낸다고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일하게 만드는 거라. 로마의 황제의 명령으로 안식일 날 일하게.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은 대번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지켰다는 거죠. 절대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안에 이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일을 고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 목숨을 걸고 고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유, 그죠?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 하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되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도 항상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 나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개선해서 더 개발하고 더 깨끗한 행동을 하고, 그죠? 내 죄를 더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첫날은 뭐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부흥사들 예 없이 첫날은 다 콧물 다 빼게, 눈물 콧물 다 짜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저도 항상 내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가겠나.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천당에 가겠나.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천성에 가는 길이 너무 험해. 그래서 막 유혹하는 것도 많고, 그죠? 마지막에 천국 앞엔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냥 이 모습으로는 안 되고 내가 회개하고 고침받고 행위가 올바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위를 깨끗게 할까? 이런 나가지고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켈빈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선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영혼의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38년 된 안진뱅이, 여러분, 그 정말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은 자리는요, 냄새 엄청나게 난다고. 그 냄새, 그건 진짜 냄새, 씻을 수도 없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자리, 네가 38년 동안 깔고 앉았었던 그 깔개, 그 속에 뭐냐면,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난 걸을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꼭 제 모습이더라고. 제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난 뭐 부족한 것 같아. 나 좀 사람이 내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죠? 다른 형제들을 비교하면 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좀 믿음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한 것 같고, 추진력도 약한 것 같고, 항상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가 했었어.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하시는 날이었는데,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거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네가 진물을 흐르고 고름도 흐르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있는 그 자리를 들고 그냥 걸으면 돼. 그날 제가 목사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울면서 간증을 한 것 같아. 나는 항상 내가 고쳐서 내가 가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다. 너 고칠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진물을 흐르고 다리가 꼬여 있으면 꼬이고 씻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너는 걸을 수 있어. 그 말씀이 내게 딱 들려오는 그날.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내가 이걸 간증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야, 주님이 부르는 자리는 나를 고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돼. 네. 그 자리에서 걸으면 돼. 이 복음을 듣고 있구나. 그리고 처음서부터 목사님은 제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완전해.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는 더 고쳐져야 안 되나? 라는 선악과가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참 제 안에서 내가 고칠 자가 아니구나. 나를 개선할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지으셨구나. 내가 부족한 대로 완전하고, 그죠? 결점이 있으면 결점이 있는 대로 완전하지.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겠어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다 180, 저 180 안 되거든요. 에? 어떻게 사람이 요즘 애들은 다 180이야. 우리 아들도 날 닮아서 좀 작은데, 에? 나보단 크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 키가 똑같겠고, 몸무게가 다 같겠고, 그죠? 성격이 같겠고, 그죠?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족하고 잘나고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완전하게 지음받았다. 네. 근데 뭐가 구원이냐? 이게 구원이죠. 사실 구속과 구원이 간단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목적 안에서 완전하다. 이게 구속이고 구원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어디로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 안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완전하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을 사람이 처음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목적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만든 동산 안에 있으니까 완전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 우리가 왜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진뱅이라. 그죠? 내가 내 기준과 내 목적과 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도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내 목적과 내 기준을 가지면 인생은 부족해. 이 부족한 거 내 목적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평생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안진뱅이에게 와서 뭐냐면 내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목적으로 와라 이거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안으로 와버리면 안전뱅이에서 걷는 사람으로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수가 오신 이 인도하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나는 걷지 못하는 내 다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내 다리.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뭐냐? 내 생각 아닙니까? 나를 주저앉게 하고 하는 근본 생각은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래, 나는 어떻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각을 벗어나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만 있으면 하늘은 동그랄 수밖에 없어요. 우물 바깥을 나와야 넓은 하늘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나 똑같지. 그죠? 그런데 내 생각에 있던 이 사람을 하나님 목적 안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내 생각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물에서 탈출하게 돼요. 우물에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거다. 예수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물 안에 어떻게 하면 어떤 우물이냐? 어떤 우물입니까? 너는 부족해. 너는 문제가 있고, 그죠? 너는 고쳐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창조 때 완전하게 지어졌다. 너는 고칠 존재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 목적 안에만 있으면 너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안진뱅이가 고쳐지고 어떤 사람이 돼요? 뚜벅뚜벅 걷는 당당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세계로 인도되는 말씀, 그죠? 예수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38년 되는 안진뱅이였는데 저도 일어나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대표적인 안진뱅이의 모습 아니겠어요? 꼼짝도 못하고 매달려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고 매달려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다 이뤘다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 그죠? 매달려 죽으시는데 다 이뤘다. 당당한 하나님 목적 안에서 매달려 죽어가는 그 자리가 당당한 인생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주저앉힐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은 주저앉을 수 없다.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을 수 없다.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고 뛸 수밖에 없고. 세 번째를 보면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으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만족이다. 그렇잖아요. 만물을 만드셔도 만족하지 않았어. 태양을 만들고 안식일을 선포 안 했다니까요. 태양 갖고 안 된다 이거를. 결국은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안식이지 안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종이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 때문이었잖아요. 바로가 주는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먹다 보니까 그 양식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종이 되고 종이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서 400년이 흘렀다? 그러면 한 10대 이상 흘러갔을 거예요. 10대 이상 거기서 종노릇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졌다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삭을 셋시로 두시고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12지파가 일어나서 거대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애굽의 왕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우리 입장에서 천불나는 얘기죠. 천불나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이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 안식을 잊어버린 겁니다. 끝없이 일해야 되니까 어디 안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참 안식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뭘 주셨는가? 안식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계명을 줘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죠? 종되고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포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을 지켜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거죠. 원래 에덴에서는 안식 자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적 안에서 안식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바로의 종이 되고 나서 안식을 잊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애굽의 양식을 먹다 보면은요, 먹을수록 안식이 없어져. 먹으면 먹을수록 안식이 없어져요. 더 필요가 생겨요.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옛날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루 하면 3일 한 사람한테 좀 부끄럽고, 그죠? 일주일을 했는데 40일 한 사람한테 부끄럽고. 헌금도 그래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더 한 사람 보면 왠지 부끄러워. 그러니까 인생이 사는 게 예수를 믿든 뭘 하든 이상하게 애굽의 양식을 보면 뭔가 더 필요해 갖고 안식이 없는 인생이 산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양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애굽의 양식은 먹을수록 부족해. 목마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진병이 환자에게 주는 이 양식, 그죠? 결국 그 얘기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너는 고칠 게 없다. 너는 하나님 목적에서 완전한 자다. 그냥 고름이 묻어있는 그 자리, 38년 동안 깔고 왔던 이 자리를 들고 그냥 걸으면 된다. 너는 하나님 목적에서 온전한 자다. 이 말씀으로 어느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세계로. 안진뱅이의 세계에서 아들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반전이죠. 38년을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에서 그냥 아들의 자리로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 이 엄청 딱 한마디의 음성으로 하죠. 너는 문제 없어. 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야 돼. 이 말씀을 듣고 이 남자는 38년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의 자리로 인도된 거죠. 이 아들의 자리 안에서 참 안식이 있고, 그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참 안식이 되니까, 이 참 안식이 된, 이 존재적 안식이 시작된 이 안식이, 이게 참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게 참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람의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안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완전한 아들의 자리, 참 사람의 자리로 옮겨진 것. 이것이 뭐냐면 이게 구속이죠, 구속.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뭐 복잡한 게 아니고 나는 안전병이었는데 이제 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당당한 안식일의 주인공이다. 이 안식은 흔들 수 없다. 누구도 흔들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완전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진 사람, 이 사람은 우리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은 우리는 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 그거죠. 우리 교회 메시지가 온통 이 메시지입니다. 너는 완전하다. 하나님 목적 안에서 너는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 될 자지 안전뱅이로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면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삶. 그럼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존재적 연합, 그죠? 존재적 연합.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내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저도 옛날에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나? 얼만큼 살아 계실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확인하려고 했었다니까요. 한 10%쯤 될까? 5%쯤 오셨을까? 아니면 떠나가신 거 아닐까? 야, 근데 신기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내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상해. 말씀이 들어왔는데 너는 내 사람이고 내 아들이고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꼽히면 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생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게 내 생리가 된단 말이죠. 내 뜻을 나타내려고 하면 어때요? 안전뱅이로 사는 거야. 그죠? 내 뜻대로 살으려면 안전뱅이야.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안전뱅이에서 걷는 사람이 된다니까요.